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아비가일 그리고 이 나발이라는 이 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 사람 사이에서 등장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다윗과 또 아비가일을 구원해내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들은 다 받으셨죠? 네. 교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고 먼저 저희가 이 본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주문에 온 이스라엘 민가가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마마가 그에서 성읍을 장사한지라 다윗이나 나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네, 누가 죽었죠? 사무엘이 죽었죠.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한 세대가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대가 돌아오겠죠. 그렇죠? 네. 사무엘이 뭐 하는 사람이었었죠? 선지자죠.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에요.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사람들을 살렸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은 죽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한테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안 들어요. 그쵸?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마라고 했는데 자기 욕심을 이렇게 자기 행위로 감추고 그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라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를 않나? 여러분 이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 결국 사무엘상에서 마지막 장에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자살해서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 자살이 자살이에요? 아닙니다. 자살이 아니에요. 왜? 혼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한테 뭐라 그래요? 야, 팔 좀 세워라. 내가 거기 자빠질 테니까. 이게 누구한테 그 고스란히 또 나와요. 가룟 유다한테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 무엇 하려고 하는데? 자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몸을 절벽 가운데 추락시켜가지고 바위, 날카로운 바위가 그 배를 찢어 창자가 바깥으로 터져나와 죽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딱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그 지혜로운 말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말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을에 한 사람인데 그의 소식이 갈매리고 심이 모아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닦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죠. 그리고 7대 절기 말고도요 여러 가지 이 축제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2절에 나오는 양털 깎는 날 있죠.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큰 축제일이에요. 양털 깎는 시기가 오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걸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또 음식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기간이었었어요. 이때는 뭐 가난하던 부하던 상관없이 양털 깎는 날이 되면요 다들 뭐해요? 배불리게 먹을 수 있는 그 이 축제의 절기였었단 말이에요. 이때입니다. 그 분위기를 잘 아셔야 돼요. 상황을. 이때에 다윗이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쫓기고 있어요? 사울한테 쫓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먹을 양식들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 이 양털 깎는 날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이날 여러분 나발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먹을 것 좀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발이 그거를 단칼에 거절해버린단 말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것도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지금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양식을 나누는 이렇게 서로 나눔이 있는 그 날에 누군가는 지금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지금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시고 누구를 통해 살리실 때 어떤 방법으로 살리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나가려 그의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풍성하고 용감하더라 그 남자는 왕과의 뜻이 약하며 그 갈렙의 족속이었더라. 네. 이 갈렙이 누구예요? 개. 사사기를 너무 잘 배웠죠?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개. 네, 그래서 갈렙의 족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나발이 나왔죠? 이거 뭐나요? 개나발입니다. 개나발. 자,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다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쉬운 말로 말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그냥 바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발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바보야 일로 와. 근데 또 얘가 무슨 족속이에요? 갈렙 족속이네. 예. 야 개바보야 일로 와. 개바보 일로 와봐. 이름의 뜻이 바보예요. 바보라면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삶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어리석음. 그러면 이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서야 되는데 여기 서는 거예요. 여기 서야 되는데 또 여기 서네. 이러면 이걸 어리석음, 이걸 바보라고 하는데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발이. 이제 뒤에 보시면 쭉 나올 거예요. 줄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줄이나 막 쓰시면 나발 되시는 수가 있어요. 개 나발 되시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근데 그 사람한테 아내가 있죠? 네.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한테 아버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비가일을 딱 보면서 뭐예요? 내가 널 보면 기뻐 죽겠다 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 딸 이름을 뭐로 줬어요? 아비가일이라고 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다. 근데 이게 어디서 등장하죠?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다윗을 살려내는 게 누구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살려낸다니까요. 굶주려 있을 때,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이 다윗을 확 휘어잡았을 때 그걸 누가 살려내요? 아비가일이 살려내잖아요. 그럼 아비가일은 누구의 모형이겠어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앞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굶주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의 모형으로서 아비가일이 등장하는데, 아비가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딱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아비가일은 누구예요? 예수죠. 다윗을 살려내는 그 예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맞죠? 그 여자는 어떻대요? 총명하대죠. 이 총명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붙은 거예요. 뭐냐면 세켈이라는 단어와 토브라는 단어가 딱 붙어서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총자가 뭐냐면 이게 세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분별하다예요. 뭘 이렇게 딱 분별하다. 그리고 통찰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어떤 상황을 딱 보면서 딱 핵심을 딱 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 거기 서는 거, 이게 통찰력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반면에 이 아비가일의 남편은 어때요? 통찰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쓰면 안 되는 곳에 쓰네? 서지 말아야 될 그 이 선에 서버리네? 앉아버리네? 근데 이 아내는 그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총명이라고 했을 때 이 총이라는 이 단어는 세켈, 즉 통찰력, 분별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명자는 이건 이제 이 한자로 보니까 밝을 명자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미가 너무 잘못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건 토브라는 거예요. 명자는 토브인데 뭐냐면 좋은, 선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충명이 딱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켈 토브가 되어지면 뭐냐면 어떠한 사안을 딱 뚫어지게 그 중심을 핵심을 딱 간파해가지고 좋은 쪽에 서는 걸 이걸 충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쪽에 서는 게 아니라 선한 쪽에 딱 서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충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머리 똑똑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IQ 높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의 그 핵심을 딱 간파해가지고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딱 서는 거, 이게 충명이에요. 되셨죠? 네. 다윗하고 나발 사이에 안 좋은 기류가 딱 생기잖아요. 네. 여러분 그때 아비가일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딱 간파해가지고 내가 어디 서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만약에 나발에게 딱 섰다면 누구한테? 다윗한테 죽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딱 알고 어디에 서요? 다윗 편에 딱 쓴다니까요. 그러면서 다윗도 살려내고 자기 남편도 살려내고 본질적으로는 자기도 살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충명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대요? 용모가 아름답대요. 미인이라는 뜻입니다. 생김새가 남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미인이시군요. 또 축복하겠습니다. 미남이시군요. 할렐루야. 예수 장미들은 다 미남이면 되세요. 눈에 콩깍지가 끼시거든요. 다 이쁘고요. 자, 그 반면에 아비가일의 남편인 그 남자는 어떻대요? 완고하되죠. 이 완고하다라는 이 단어는 카세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어려워. 사람이 겁나게 어려워. 이게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 있죠? 겁나게 어려워요. 또 뭐냐면 고집이 세. 안 꺾어. 자기 뜻을 안 꺾어요. 하여튼 게다가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사람이 겁나게 가혹해요. 사람이 되게 가혹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나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나발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어리석다, 바보다, 분별을 못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요.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혹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악하되죠? 악하다. 이거는 이제 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이 라는 뭐냐면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해로운, 나쁜 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적인 사람들 있죠? 이기적인 사람들, 공공의 적. 그냥 겁나게 불편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자, 나발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누구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딱 이 충명해가지고요, 선한 쪽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 잘 하시고, 자, 4절 가겠습니다. 4절 가니까요, 읽어보실까요? 다시 나오죠. 양털 깎는다. 그렇죠? 이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이 먹고 즐기는 그날. 그래가지고 다른 날도 아니고 이날 어떻게 해요? 먹을 거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나발한테 그만큼 어떠한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당한 그 자기 값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날?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날. 5절
그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 사랑받는 자 또는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5절 보시니까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죠. 예.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소년은 뭐 찬이 같은 얘네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다윗의 수하들이에요. 부하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두목으로 두고 있는 그 부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러고 보니까 다윗과 나발은 이미 안면이 있는 사이겠죠? 예. 그죠? 그래놓고 6절 보니까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사는 자? 부하게 삽니다. 부하게 사는 자라고 되어 있죠. 부자라는 뜻이잖아요. 부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뭐라 그래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하다라는 것은 바로 누가? 나발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과부와 고아, 이방의 이 객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친구. 밤에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려도 떡 내나 하면 알았어, 떡 줄게, 떡 주시는 이런 분이신데 나발은 어때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배만 불리면 된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죠. 세상 거에 마음 뺏겨서 사는 그 사람. 이걸 지금 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무엇하라? 평강하라. 또 어떻게 해요?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나오죠. 먼저 그 집에 들어가면 뭐하게 빌라? 평화를 빌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거를 발로 차버리면 너는 그 집 앞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나오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그 내용들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이거 뭐 했다는 얘기예요? 보디가드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켜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은혜를 다윗이 먼저 베풀었죠? 네, 은혜를 다윗이 베풀었어요. 7절 보니까요. 8절 보니까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내 소년은 뭐예요? 그 나발의 양치는 자들이겠죠. 8절이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을 보낼 테니까 내 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라. 근데 내가 너한테 먼저 은혜 베풀었어. 그러니까 네 종들한테 물어봐. 사실이라니까.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얻게 하라. 은혜 얻게 하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실제적 필요를 채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이런 거 말하는 아침밥 먹었어? 이런 은혜 말고 뭐예요? 야, 밥 먹으러 가자. 이게 은혜지. 아침밥은 먹었나? 이거 은혜 아닙니다.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대죠? 그러니까 기분 좋은 날에 왔다라는 거예요. 너가 좋은 일 할 수 있는 내가 그 날에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부, 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좋은 날, 기분 좋은 날, 좋은 일 할 수 있는 그 날에 내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내가 너 기분 좋을 때 온 거야. 그죠? 기분 나쁠 때 오면은 뭐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말씀이죠.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발 밑으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내 아들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난 네 아들이야. 그러니까 날 좀 먹여줘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발을 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지금 존경의 어떤 그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요, 내놔 이러지도 않았다니까요. 좀 은혜를 베푸세요. 나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좀 도와주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죠. 자, 그래서 9절 보시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누구한테 말했어요? 게나발한테 말했습니다. 바보한테 이야기를 해요. 바보한테 이야기하면 그 말이 먹히겠어요? 안 되죠. 왜 바보한테 이야기를 해? 바보가 뭘 알아듣는다고. 그러나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저희는 뭘 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안 듣는 자들 있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안 듣는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연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관계를 끊어버리네. 그것도 어느 날? 좋은 날? 선을 행할 수 있는 날? 그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한테 쫓김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나발이 생각했을 때는 어느 라인에 서야 돼요? 사울 라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까딱하다 다윗 도와줬다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한테 다윗 도와줬다고 내가 털리게 생겼네? 그쵸? 그러니까 어디 편에 쓰는 거예요? 사울 편에 쓰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어 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이해타산적인 사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나발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죠. 그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자국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잘 보세요. 먼저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맞죠?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싹 까먹어버렸네? 설마 까먹었겠어요? 그냥 단물만 쏙 빼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기회주의자들,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누구한테 전했어요? 다윗에게 전했네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왜 잠자고 있는 사자의 포터를 뽑습니까? 다윗이 뭐 누구도 때려잡아 죽인 사람인데, 골리앗도 때려잡아 죽인 사람인데, 게다가 지금 다윗한테는 몇 명의 군사가 있습니까? 600명의 군사가 있어요. 600명의 군사가. 200명은 짐을 지키고 400명은 지금 칼 차고 누구 잡아 죽이려고? 나발 잡아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우리나라 말에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갖는다고. 이거는 생명이 달아나게 생겼으니, 아니 이거 싸움 걸 사람한테 걸어야죠. 그죠? 싸움 잘하는 애한테 붙어볼까? 이따가 납작부 되면 어떡하려고.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에요, 이스라엘에 칼이 없어요. 칼이 없다니까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진영에 칼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하고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골리앗은 뭐 들고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 뭐 갖고 있었어요? 거기는 철기 문화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청동기였어요. 청동기. 즉 구리. 근데 그 이스라엘과 싸우는 블레셋은 뭐예요? 철기 문화입니다. 죽어라고 딱 내려쳤는데 칼이 훅 켜. 칼이 훅 튄단 말이에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이 다윗한테 뭐라 그래요? 야, 내 칼 가지고 가. 내 칼 가지고 가라. 그것도 어디서 주워왔겠지. 그죠? 왜?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직 도입이 안 된 상황이니까요. 그 칼이 어디서 나겠어요? 수입해왔나? 블레셋에서? 칼이 없어요. 근데 골리앗은 뭐라 그래요? 자기 키만한 칼에다가 또
긴 창에다가 단창까지 들고 있대요. 철로 되어져 있는 그 칼.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다윗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네. 칼이 있네. 이때 당시에 무슨 총이 있었겠어요? 대포가 있었겠어요? 철로 된 칼이면은 여러분 일기당천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군대에다가 무엇해요? 어디 도망자 주제에 이런 진짜 사리분별이 안 돼. 사리분별이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밥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달라고, 돈 달라고 했냐? 밥 달라고 했죠? 밥이라도 아니면 어떡해요.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라고 돼 있죠. 그죠? 엄청난 군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고난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든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한 하인이 나발의 아내 누구? 통찰력 있는 그 여인 있죠.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 여인한테 가가지고 이러한 상황들 지금 자기 주인 나발이 이제 당해야 될 그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당신이면은 우리를 살릴 수 있겠네요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딴 데 가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기어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몇 절이죠? 아, 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한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매우 선대했대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극진히 그들을 지켜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 받았죠. 그렇죠?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인간된 도리로다가 보호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뭐 갑절로는 못하더라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이 껍질 돌아가지고 야 저거 쳐라 하면은 뭐 다 다윗 거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남의 거를 넘보지 않는 이 선한 다윗이었는데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 받고 입싹 닦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입싹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온하는 삶을 살아야죠. 보온하는 삶을. 근데 맨날 맨날 은혜만 달라고 해. 아니 보온을 좀 해봐요. 보온. 안 들리세요? 말하고 있는 저도 안 들려요. 아 은혜를 받았으면 보온을 해야지. 이거 계속 은혜 타령만 하고 있으니.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 안 합니다. 뒤에 가보시면 예물 드린다니까요. 그 예물이 뭔지 이따 볼 거예요. 자,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는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뭐가 됐대요? 담이 됐대요. 울타리가 되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어떤 사람?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말이 안 통해. 바보. 말이 안 통해. 바보. 아 진짜 소통이 되어지는. 요즘에 신문 보니까요. 청와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완전히 불통이에요. 그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서울 청사 앞에다가 천막 쳐놓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청와대는 귀뚱으로 다는데요. 거들떠도 안 보는데요. 둘통. 아니 뭐 말이 통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소통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네.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게. 아니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불량한 사람이어서 속으로 말할 수가 없대. 아 참. 어찌해야 되는 거야 좀 실버. 소통하며 살게요.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더미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씻고 통도 되게 큽니다. 안방마님께서 통이 굉장히 크세요. 이거 지금 18절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만큼 다윗의 진노가 맹렬하다는 거예요. 그거 끌려고 하는데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맹렬한 진노가 지금 자기를 덮으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만한 값으로 지금 이게 꺼트리고 있다는 걸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죠?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 제발 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의복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떡보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 생명 하나님한테 달려있는데 뭘 그렇게 그거에 이렇게 연연해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명 지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모습, 상대방의 맹렬히 타는 진노를 꺼트리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어떻게 한대요? 말하지 아니한다. 만약 말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가게 했겠죠. 못 가게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 안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비가일의 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저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한 것이 진실로 어떻게 한대요?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어떻게 한대요? 갚는도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몇 절에 나올까요? 로마서에 나오겠죠. 외우기도 쉬워요. 12장 21절 12:1 로마서 12장 21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실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뭐한테 지지 말래요? 악에게 지지 말래죠. 그리고 뭘로? 손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선해요? 아니죠. 거기서 말하는 선은 누굴까요? 예수죠. 예수로 그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금니 안 다물고 한 번만 참아. 이거 하라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보고 그거 하라라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선하신 예수 있으면 그 예수 의지에 그러면 그 상황 이해될 거야. 그리고 너가 그렇게 이 맹렬히 타는 그 진노 안에세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선하신 그 예수로 이기는 거지. 여러분 이걸 자기 어떤 이 선함으로 이겨내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인내하고 어금니 한번 하다 물어 그냥 못 본 척해.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22절 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전쟁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같아요? 백전백승이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쟁. 지금 다윗의 이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와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한테 뭐가 돼요? 그게 죄가 돼서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맹렬히 타는 불같이 그에게 달려드신단 말입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평생 기억하시고 평생 보훈하세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불로 쳐들어오신다니까요. 자, 23절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리죠. 경전을 하는 겁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에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 뭐냐면 얼굴이라는 단어가요. 얼굴에서 제일 이렇게 탁 튀어나온 부분이 어디예요? 코죠. 코를 땅에 대다가 이게 얼굴을 땅에 대다예요.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인간의 생명이 어디 끝에 있어요? 코끝에 호흡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이 코끝에 호흡을 어디다 댔대요? 인간의 근본된 땅, 흙.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서요. 땅의 흙이 뭐냐면 거기서 흙이 뭐냐면 그 티끌이에요. 바람에 날리는 티끌. 그러니까 무엇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흙 먼지 구덩이가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다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바짝 엎드렸어요. 다윗한테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려. 다윗의 발이 뭐죠? 힘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권력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발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힘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사울도 아니요, 자기 남편 나발도 아니요. 바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개바보가 뭔 힘이 있냐고. 그죠? 왜 누구한테 힘 있는 걸 알아요? 다윗한테 힘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뭘까요? 다윗이 왜 힘이 세요? 왜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세잖아요. 사울보다 세고 자기 남편보다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되게 멋있죠. 지금 당신이 내 남편에게 행하는 그 진노, 제 남편의 죄를 남편한테 돌리지 마시고 저한테 돌리세요. 날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건 누구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손님 모습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뭔 잘못을 했어요? 아비가일이 뭘 잘못했냐고요? 뭐 이쁘면 다 용서된다면서요? 그잖아요. 용모가 아름답대잖아요. 미인이면은 다 용서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거는 우리가 혹시 또 잊어버릴까봐 예수까지 끌고 가기 전에 누구에게서 등장하냐면 에스더한테서 나타납니다. 에스더가 그 누구예요? 뭐죠? 모르드게는 삼촌이고 하만 그죠? 하만 맞나? 그러니까 하만이잖아요. 하만이 이스라엘 족속을 말살하려고 할 때 그때 에스더가 목숨 걸고 금식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왕 앞에 나가잖아요. 원래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왕이 나오라 할 때 나가야 되는 건데 이 에스더가 용모가 아름다웠어. 미를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게다가 금식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갔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해요? 아이쿠야 미인이 오셨군요 해가지고 당신의 처음을 끊어주겠어 하잖아요. 이렇게 혹시 까먹을까봐 아비가일의 이 구원의 사건을 그 누구에게로? 에스더에게 한번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까지 딱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만 바뀔 뿐이지 내용 같은 거예요. 예수의 그 구원의 모습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말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죠? 골로새서 4장 6절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을 여기다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여름성경학교 3과가 지혜로운 말로 믿음을 보여줘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말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겠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내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하면 박사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거기서 말하는 소금은요,
1차적으로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언약을 이야기해요.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소금은 시적인 표현으로는 시편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바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다. 그리고 속담에 이런 속담들이 있어요. 한 구셀에 소금을 함께 먹었다. 우리들 사이에 소금이 있다. 내가 소금을 사랑한 것 같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러한 속담들이 있는데 이 속담들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과 나는 오랜 친구입니다. 즉 소금을 두고 어땠냐면 친구 사이, 당신과 내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금이 맛없는 소금 보셨어요? 맛없는 소금은 없어요. 맞죠? 그 맛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걸 두고 서로 언약을 체결했어요. 언약을. 그리고 영원한 동맹을 맺을 때도 어떻게 맺었냐면 소금 친 빵을 서로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동맹관계야 라고 이렇게 이때 당시에 그런 언약 조약들이 있었다니까요. 다윗한테도 하나님께서 이 소금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들을 봐도 하나님께 소재 드릴 때 항상 거기다 뭘 치라 그래요? 소금을 치라 그래요. 소재는 헌신이거든요.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거기다 소금을 치래요? 그게 뭐겠습니까? 소재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그게 영원하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2000년 전에 한 번 딱 썼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십자가가 영원한 거예요. 왜? 십자가가 예수님의 뭐니까요? 소재니까. 하나님께 드린 소재니까요. 근데 그 소재에다가는 뭘 쳐요? 소금을 치대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소재의 제사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영원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말에 뭐가 있어야 된대요? 소금이 있어야 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금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다 뭘에서 나와야 돼요? 뭘 근거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한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그리고 우리의 말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뭔 게요? 소금이 언약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언약이 담겨 있어야 된대요. 그럼 이 언약이 뭐냐고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약속하셨어요? 맞아요. 너 내 백성. 너 내 나라. 내 나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내 백성, 내 나라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세울 거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말에 소금치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그 험한 말, 악한 말들, 그 거짓된 말들 하지 말고 너희 말에 소금을 치라라는 이야기는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야? 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그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금 뭐란 얘기예요? 나발은 바보 같아서 사울한테 속했는데요. 난 아니에요. 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한테 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당신을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실 것 같은데 나는 당신 백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 참 바보 같은 놈이 미인을 쟁취했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부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겠죠. 자, 에베소서, 마가복음부터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50절이요.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들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죠? 서로 화목하려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이 화목해요. 이 화목이라는 말은 평화, 평안, 평강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평안, 평강, 화평, 화목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의 말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통하여서 그 분쟁도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말만 하면 분쟁이 일어나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 본문은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에베소서 4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소위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에베소서 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야기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소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소금은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자, 에스겔 43장 24절 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24절. 이것도 외우기 쉽죠? 4324.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께 받들어다가 제사장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자,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칠했죠.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제사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래 놓고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오는 본문이냐면 레위기 가보세요.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는 소위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 1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년에 소금을 주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리에 빠지 못하시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시니라. 아멘. 여기도 소금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도 나와요? 예물 나오죠? 그죠? 예물은 이따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그 예물 나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민수기 18장 19절 가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광 목세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여기 소금 언약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호와께 어떤 제사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드릴 때,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이 있죠. 거제가 뭐 이렇게 들어 올리다거든요. 들어 올리다, 이게 뭐냐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비가일이 그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탁 쳐박았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나중 구원해 주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얼굴 쳐박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즉 거제로 들어 올린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를 드려요 라는 건데, 여기에 뭘 칠해요? 소금을 칠해요. 그 뭐겠습니까? 전 영원히 하나님 거예요 라는 그 고백, 그게 소금을 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네. 또 가보실까요? 역대하 13장 5절.
이제 언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죠. 역대하 13장 5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소돔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그렇죠.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소금 언약으로 어떻게 한대요?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누구에게? 다윗과 그의 자손. 여기서 그의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죠. 아까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한테 뭘 주신대요? 이스라엘 나라를 주신대요.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를 주신대요. 이게 소금 언약이라고요. 우리의 말에 소금을 치라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가 하나님 백성이야. 너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뭐 나오고 나오잖아요. 뭐 네 가지 나오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거를 알고 자기의 그 정체성을 알고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뭐 말할 때마다 소금 뿌리면서 뭐 말 한마디 하면서 그럼 상대방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네. 그죠? 우리나라는 소금 칠 때 적게 내어주는다고 소금 치잖아요. 더러운 거 내쫓을 때. 근데 우리말에 소금을 몸 말할 때마다 소금을 이렇게 쳐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 또 소금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소금은 자기 희생, 즉 자기 부정을 뜻하기도 해요. 즉 우리말에 소금을 치라라는 얘기는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얘기할 때 이 나발처럼 고집스럽게 내 것만 막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이야기하면서도 소통하면서도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이렇게 선점하고 우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거 말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여러분 이러한 예수와 같은 그 모습들. 여러분 예수님이 때때로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영생에 대해서 묻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분명히 시험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꺼져 이 자식아 이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정중하게 내쫓으셨어요. 정중하게.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자, 몇 절까지 갔죠? 이제 25절 볼 차례시죠? 맞죠? 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나서서 불량하다네. 불량하다. 아까는 뭐 나왔었어요? 완고하고 또 악하다라고 나와서 썼죠. 근데 여기에 한마디 더 붙네요. 불량한. 이 불량한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게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자, 고린도후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요 나발하고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나봐.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너희는 지하나와 은혜를 그에게 달라. 우리와 그로 여지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를 대하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도와 우상이 어찌 지갈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가 걸려서 가면 그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는 일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맞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같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근데 벨리알, 여기 벨리알 나오죠? 이 벨리알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한테 이야기할 때 그 불량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불량한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이 벨리알의 뜻이 뭐냐면 무가치하다 그리고 아무 선한 것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벨리알이. 되셨죠?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이 아비가일이. 그렇죠?
개의치 마옵소서. 개의치 말라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당신은 그 불량한 내 남편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분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이요 어떻게 이 불량한 자와 함께 하겠습니까? 당신처럼 가치 있는 자와 내 남편같이 이 벨리알한 놈하고 이 게나발하고 뭘 어떻게 같이 하려고 그러세요? 가지도 마세요. 당신 수준 떨어져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다가 되잖아요. 참, 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의 이름이 뭐래요? 그게 이렇게 바보예요. 바보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뭐 득볼 거 뭐 있습니까? 싸우지도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됩니다.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마 내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뒤늦게나마 알아가지고 내가 지금 당신을 선대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당신의 선을 악으로 갚지만 당신의 선을 제가 선으로 갚을게요.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그 은혜 보훈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미련하다라고 하죠.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하다라고 했을 때 미련하는 어리석음 또는 생각 없음. 생각 안 해. 생각 없이 살아.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 그게 치욕이에요. 미련하다라는 건 치욕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안 하니 당연히 그에게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치욕스러운 일밖에 당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26절 보니까 다윗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주는 아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의 그 이름도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그 야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야훼를 안 읽었어요. 읽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나올 때마다 뭘로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었단 말이에요. 내 주라고 읽었는데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뭐라 그래요?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돈의 뜻이 뭐냐면 이게요 나의 주인, 마스터라는 뜻이고, 또는 그 오너 있죠, 오너. 내 주인 있잖아요. 내 주인, 내 상전.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도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창세기 2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볼게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러 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됐대요. 생명이 됐대요. 하이 네샤마 하이, 이거 같아요. 하이 네페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이는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상태? 살아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예요. 하이. 근데 여기 나오는 기, 네샤마는 뭐냐면 이건 숨이요. 숨.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숨을 인간한테 쑥 불어넣었더니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생명이죠. 생명.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영생. 하이 네샤마,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하이 네샤마,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영생을 쑥 주셨더니 어떻게 됐대요? 걔가 하이 네페시가 됐네요. 하이 네페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하이 네샤마, 하이 네페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6장 가보세요. 창세기 6장 가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3절.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하나님의 영. 거기서 영은 루아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건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는 대부분 뭘로 번역이 되냐면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성령. 되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렸대네요. 사람에게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은 도대체 언제 들어간 겁니까? 이거요. 하이 네샤마. 하나님이 살아있는 숨을 쑥 불어넣으셨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하이 네샤마가 인간에게 들어가서 그 인간을 살리면 그게 루아의 성령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하이 네펫이 그 안에 있는 생기 성령으로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걸 하이 네펫이라고 하고, 요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게 하야가 되는 거예요. 하야. 하이 네펫이를 한마디로 줄이면 하야, 살아있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사람에게서 쑥 빠져나가 버렸더니, 그러니까 뭐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하이 네샤마가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 네샤마가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하이 네페시가 깨지겠죠. 그죠? 하나님께 반응을 못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대요? 육체가 됐대죠. 그 육체라는 그 단어, 육체라는 이 단어는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바사르. 이거 우리 동네 많아요. 바사르, 이거 우리 동네 많아요. 뭐 비트, 나눔 미트, 고기 덩어리. 근데 그 고기 덩어리가 살아 움직여.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좀비, 간식. 네? 영혼 없는 존재. 영혼 없는 존재. 똑같이 바사르도 살아 움직이는데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이게 없네요. 하이 네샤마가 없네요. 그래서 이 바샤르는 숨 쉴 때마다 자요. 하이 네샤마가 하나님의 숨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숨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죠. 영생은 할 때마다 그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 네샤마, 하나님의 영생이 빠져나가버린 이 바사르는 어떻게 되냐면 숨 쉴 때마다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와요. 여기는 숨 쉴 때마다 생명이 계속 연장이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 영생, 하이 네샤마가 빠져나가버린 그 상태, 바사르에서 하잖아요? 그럼 이거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까이. 그래서 요 상태에서 살아있는 그 생명을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목숨이라고 하는 거죠. 목숨. 외부로부터 뭔가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근데 이 영생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외부로부터 공급이 없어도 이 안에서 자생해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안에 이미 나를 살려내는 뭐가 있으니까 하이 네샤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이 네샤마가 지금은 우리에게 뭘로 주어져요?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이 네샤마가 되는 거예요. 하이 네샤마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계속 살아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생의 풍성함들을 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무슨 뭐 삶의 지혜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생명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건 뭐예요?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정리 잘 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살아계심을 두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살아계심을 두고 하야 나가는 거예요. 하야.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하나님의 이게 지금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누구도 살아있대요. 내 주 다윗도 살아계시다 라는 얘기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시네요.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먹는 것 때문에 사람 죽이지 마시고 먹을 거 내가 챙길 테니까 당신은 죄 짓지 마세요. 사람 죽이지 마세요.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누가?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아, 이건 뭐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와께서 막으신 거예요? 누가 막으신 거예요? 예수가 막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에게 떨어질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예수가 꺼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다윗의 그 심판의 이 진노를 꺼뜨리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죠.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미 나발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죠. 이게 뭐예요? 당신이 나발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손에 피 흘리지 마세요. 이 여자 진짜 독한 여자죠? 자기 남편 죽는 거 아마 이랬을 거야. 자기가 이 얘기하면서도 빨리 죽어라 이 자식아. 개나발 부리지 말고 빨리 죽어. 그래서 나 다윗한테 시집 갈라니까. 이 여자 진짜 대단한 여자입니다. 어디 라인에 서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거야. 27절 보시니까요. 여정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 나오죠. 예물.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이 예물이 베라카라는 단어거든요. 베라카. 근데 이 베라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라크 있죠. 복, 바라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이 복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크가 베라카가 뭐냐면 복을 주다예요. 내가 받은 복을 그 복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예물 드리죠.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베라카예요. 베라카. 근데 하나님이 복이 없으셔가지고 이걸 받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라는 거, 이게 베라카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이걸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살지 않고 이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송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라카가 예물이 사람한테 주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 복의 수요자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또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고, 근데 이게 베라카가 상대가 누가 되면 하나님이 되어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들 있죠? 이게 다 예물인데 이거 드리실 때 이렇게 드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있으니까 더 큰 거 내놓으시오. 이건 도둑놈 신법입니다. 네? 이건 나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물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은 걸 하나님한테 받아내려고 무슨 뭐 저축하시지 뭐 도박하듯이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 이걸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다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 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메라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많은 양을 누구한테? 다윗한테 예물로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거 당신이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소유할 수 있는 건데 나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당신이 가지세요. 이게 예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헌금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뀌셔야 됩니다.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메레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저 이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저 살 수 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만 받으시는 거예요. 자, 드렸으니까요. 뻥튀기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오. 이런 흑심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럼 전화 주세요. 유용하게 쓸 테니까. 자, 보겠습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 페샤라는 단어인데 이건 반역하다, 범죄하다 또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이게 용서, 우리 그 주일날도 봤었죠? 주기도문 할 때 용서가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이렇게 들어 올리다, 아까 들어 올리다라는 표현 보셨었죠?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 구원해줄게, 들어 올리다 되셨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이 나사라는 이 용서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는 이건 뭐냐면 죄를 제거하시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죄 제거하다라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세 가지 의미로 나타나는데, 들어 올리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제거하는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죄이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린다라는 건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자들? 용납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다음에 이게 예수님한테 쓰일 때는요, 가지고 가다예요. 뭘 가지고 가냐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형벌을 자기가 대신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속량, 죄사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쓰일 때는 제거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요. 뭘 제거하는? 죄를 제거하는. 예수님께 쓰이면 가지고 가는, 나의 죄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형벌을 가지고 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봐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 사용될 때는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 올리는 것, 이렇게 용납하는 것.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을 내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게 용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여기 교회입니다.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아비가일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그 영원한 나라라는 언약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그죠? 아까 그랬었죠? 다윗과 나발의 싸움은 이건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내 주의 일생, 굉장히 길게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냥 딱 한 단어예요. 용. 당신의 날, 용. 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그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라는 거를 아비가일이 아는 거예요. 그게 당신 삶에 악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 어떻게 당신한테 악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의 그 삶을 딱 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할지 이랬죠. 하여튼 이 아비가일 대단해요. 왜?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멋있는 표현이 나왔어요. 생명싸개. 여기서 싸개는 지갑을 이야기하는데 생명싸개, 생명의 지갑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 여기 물매 나오죠? 자, 물매는 다윗이 누구를 잡아 죽일 때, 골리앗을 잡아 죽일 때 사용하던 물매죠. 이 물매가 켈라라는 이 단어인데 이 켈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투석기, 돌 던지는 투석기 있죠? 투석기가 메인 이미지인데 여기에 따라오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 있죠? 그쵸? 다윗이 던진 물매가 뭐였었어요? 예수였다니까요. 다윗이 던진 물매가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누구?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골리앗,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때 다윗이 말도 안 되게 뭐 공도 아니고 골리앗이 동상입니까? 그러겠어요? 돌 나오는 거 모르겠습니까? 싹 피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 켈라라는 게 휘장을 뜻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자체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 몸이라고 하고 휘장도 뭐라 그래요? 자기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물매가 되시는 거예요. 물매가. 그래서 그 물매가 죄를 깨트리죠. 그리고 이 거룩한 곳을 열어 제껴버려요. 휘장 너머에 뭐 있었어요? 지성소 있었잖아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럼 그 거룩한 곳이 열려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가리고 있는 걸 예수님이 물매가 돼서 딱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알죠? 그죠? 알아요. 사무엘이 아까 사무엘 죽었었죠? 사무엘이 은밀하게 다윗한테 기름 부었는데 이게 알고 있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라인에 쓰는 거잖아요. 다윗 라인에 쓰는 거예요. 사울 라인에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 게나발 라인에 쓰는 것도 아니고 다윗 라인에 딱 쓰는 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라인에 딱 쓰는 거예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니 그거 뭐예요? 앞으로 당신이 왕 됐는데 그 기분 나쁘다고 그 먹을 것 때문에 사람 때려잡는 게 가십거리 되면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말할 때마다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건 많이 나왔었죠? 네, 여리고 동참할 때 누구한테서도 뭐 받고 라합한테서도 받고 그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자기를 보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아비가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그럼 아비가일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또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여기서 지혜는 타암이라는 단어인데 판단,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야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근데 너가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죄가 너를 삼킬 거다. 으르렁대고 지금 너 잡아먹을 준비하고 있거든. 이렇게 하는데 걔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어기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말을 가인처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거 내가 이거 하면 내 죄 짓는 거네. 그렇죠? 무자한전에 피 흘리는 거네.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정확하게 알아보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아비가일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이 죽었다면서요. 사무엘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앞에 복종한다니까요. 굴복한다니까요. 자기의 이 타는 듯한 맹렬한 진노 이 감정을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누구로 튀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어디까지 갔죠? 네, 34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시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굳게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가르쳐 아침에는 과연 나를 향한 너는 굳게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누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봤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했었죠. 예수가 우리의 악을 막아서고 그럼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지려고 어긋나 안 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이 비어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그 죄에 반응하고 있고 내가 지금 그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농도가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어떻게 해요? 거기를 탁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하면 죄 안 져요. 우리가 왜 죄를 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죽을 만큼 받고 있는데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그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그 핵심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시험이 찾아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 또 뭘 또 하시려고 하나?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게 희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로 나와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다른 방법으로는 쟤 못 이겨요. 한번 해보세요. 어금니 깨진다니까요. 치아는 보험 나누잖아요. 39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종료됐네요. 그죠? 너희 말로 서로 화목하라. 화목됐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을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세상나게 취해 있다라는 거죠. 지가 왕이 됐네? 지가 왕이 됐어. 이거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네? 아무 때나 말하는 거 아니죠? 술 취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맨정신에 있는 사람하고 바보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바보가 무슨 말을 해요?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 깬 후에 그의 아내가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마음이 돌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어디서 나오게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어디에?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마음이 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돌이 됐다는 거. 열흘 후에 어떻게 됐대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면 그가 죽었어요. 누가 말한 것처럼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돼버리네요. 할렐루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그러니까 아비가일 통하여서 누구도 살리고 다윗도 살리고 아비가일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이제서야 다윗도 깨야 되는 거죠. 내가 그때 내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나발 죽였으면 이거 죄가 됐네. 이게 하나님한테 범죄가 되는 거였었는데 깨닫는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다윗은 예수 아니란 얘기죠? 맞죠? 누가 예수란 얘기예요? 아비가일이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적 있어요? 그때 죄 안 짓고 그때 그거 졌으면 죄 짓 뻔했었네. 예수님 이러신 적 있습니까? 안 그러세요. 악해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뭐로 삼았어요?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로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주의 전령에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겸손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처녀 몇 명? 왜 또 5명이야? 왜 또 5명인 거예요? 그럼 이제 전세가 역전됐어요. 여기서 다윗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처녀. 누구? 신랑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누가 있어요? 5명의 처녀가 있네요.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못 들어가죠?
그리고 5명만 들어가잖아요. 이런 이미지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 안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오미가 누구였어요? 나오미 교회, 룻 예수였었죠. 근데 이게 모압에 있을 때. 근데 이게 어디로 가면? 베들레헴으로 넘어가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룻이 교회, 보아스가 예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룻기는 뭘 이야기한다? 나오미가 교회, 보아스가 예수.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번보다 똑같아요. 나발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기준이 나발이 살아있을 때요. 나발이 살아있을 때는 아비가일이 예수. 그리고 누가? 다윗이 교회. 근데 나발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예수, 아비가일이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나오잖아요. 계속 다윗이 아비가일한테 뭐라 그래요? 오, 너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는 거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41절이죠. 아비가일이 읽었나요? 그렇죠. 예. 5 처녀까지 봤었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되죠. 다윗의 아내가 됐다는 얘기 뭐예요? 연합!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건 뭐예요? 예수가 교회를 어떻게 구원해내느냐? 어떻게 구원해내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선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교재 보세요. 쭉쭉쭉 읽어 나갈 테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말로 믿음을 보여줘요. 오늘 사무엘상 본문은 다 해석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4절 이걸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이 유초등부 설교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운 말로 뭘 나타낸다? 믿음을 나타내야 함을 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맞죠? 아까 아비가일이 그의 말로 하나님을 나타냈잖아요. 자기 믿음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로 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목적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는 지혜로운 말로 내 안에 계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되지. 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나타내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믿음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지혜로운 말로 믿음을 보여줘요. 3과는 진품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즉 지혜로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여기 밑줄 그십시오. 말은 가장 실수가 많은 영역이기도 하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의 언어 대신 점점 어른들의 말을 흉내낸다. 모바일 기기와 메신저. 요즘에 애들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음을 다 빼. 모음을. 그러니까 지우시오. 지우시오 도대체 뭐야? 지우시오. 정말 사랑인가? 지우시오. 지우시 없어? 아니 모음을 다 빼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 사이에서 그게 통용이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거 이거 하는데 뭐 도대체 뭔 말 하는 거지? 이상한 말들 막 하더라고요. 바벨탑 사건을 보는 것 같아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쉽게 언어의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언어에 대한 공부가 절실히 필요하다. 유행어와 재치 있는 말 속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인품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믿음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변화가 가져오며 지혜로운 말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우둔한 말,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날은 즐거운 날이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일꾼들과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일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다윗은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했고 나발은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나발의 거절에 다윗은 격노했죠. 다윗이 음식 요청할 때에 머뭇거림이나 조금의 거리낌도 없다는 점과 거절당했을 때 분노한 것을 보면 다윗과 나발의 관계가 이러한 부탁을 할 만한 수준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억지스러워요. 거절한 것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어떠한 뭐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까 그거 있죠. 먼저 다윗이 은혜 베풀었잖아요. 이 관계를 통하여서 나발은 다윗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다윗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죠. 뭐라고요? 요즘에는 종들이 주인을 막 떠나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다윗에 대한 이미 사전 지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발은 이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했죠. 그래서 다윗과의 그 관계, 은혜의 그 관계를 간과했대요. 그가 자기 소유, 왜 은혜의 관계를 간과했죠? 라인을 어디 설 것인가에 대한 분별을 못했잖아요. 사울한테 쓰면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었던 거죠. 나발은 그가 자기 소유의 많은 양들을 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졌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간사한 말에 중심을 잃었는지 이건 본문에서 전혀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하지 마세요. 이건 싹 지워버리세요. 어느 부분까지 지우시면 되냐면 그가 자기 소유의 많은 양들을 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졌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간사한 말에 중심을 잃었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걸 왜 얘기해? 지우세요. 다윗의 무리를 향해 알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자만심의 말로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우쭐함 속에서 관계와 감사의 중요성을 무시한, 여기 밑줄 보세요. 우쭐함 속에서 관계와 감사의 중요성을 무시한, 은혜 먼저 받았잖아요. 그죠? 무시한 나발은 생명이 위태로워졌다. 자만과, 밑줄 보십시오. 자만과 교만함은 우둔한 짓이며, 자만과 교만이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이기. 자연스레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자연스레 그의 말도 어때요? 우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배려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속한 표현이 뒤따르기 쉽다.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결코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이렇게 말 못해요. 왜? 그 말에서 어떻게 하니까요? 두드려 맞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험한 말, 과격한 말, 저속한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이 튀어나온다. 다윗과, 지혜로운 말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분노하여 나발을 죽이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핵심을 놓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한다. 이게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었죠. 총명 소멸할 때 말씀드렸었죠. 밑줄 그십시오. 처음부터 핵심을 놓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한다. 그녀는 일단 필요한 양식을 먼저 챙겨 소년들을 통해 다윗에게 보냈다.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음식이죠.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아침밥 먹었어? 이게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조금 후에 다윗을 만나러 갔다. 다윗을 만난 이후에도 지혜롭고 조리 있는 말로 다윗의 화를 누구뜨리고 뭘 막았어요? 그렇죠. 비극을 막았죠. 그녀는 먼저 엎드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겸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엎드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건 겸손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 다윗을 분노하게 한 원인을 먼저 제거한다. 밑줄 보세요. 이 지혜로운 말에 두 번째 핵심이죠. 뭐예요? 분노한 원인을 먼저 찾아 제거하는 것. 자신의 남편은 미련하고 우둔하다는 것, 아비가일 자신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자신도 잘못했다는 것 등을 밝히죠. 그런 후에, 그러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남의 탓하지 않아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다윗이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말하죠. 다윗의 이름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높여지는지, 그리고 겸손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따로 반론하지 못할 만큼 그녀의 표현은 분명하고 성경적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보면 남편을 심하게 깎아내리는 아비가일이 너무하다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기에서 이것은 그녀의 최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되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임기응변식으로 나오는 그런 건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로 가족이 생존할 수 있었고, 가족이 생존합니까? 나발 죽는데?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로운 말인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다. 다윗은 이러한 아비가일을 칭찬하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하마터면 죄 지을 뻔했는데, 악해질 뻔했는데 너가 나를 죄 안에서 건져냈네, 이거죠. 이 사건 이후에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은 높아졌죠. 다윗이 친히 찾아와 아비가일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말을 하녀처럼 하면 뭐가 된대요? 하녀가 되고, 왕비처럼 하면 왕비가 된답니다. 왕비도 되세요? 이것은 말재주가 좋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아비가일은 말을 잘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지우세요. 말을 잘하는 것과 지혜롭게 말하는 건 달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밑줄 그십시오. 그녀의 지혜는 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알았죠.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삼을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의 지혜였어요. 아비가일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밑줄 여기까지 딱 그으시면 됩니다. 지혜는 하늘의 선물이다. 예, 밑줄 보십시오. 이건 뭐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만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지혜는 얄팍한 꾀나 재빠른 머리 회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잔머리 아닙니다. 지혜는, 밑줄 보세요. 지혜는 근본적인 진리와 구원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에서 온다. 믿음의 산물이다. 여기까지 밑줄 딱 그으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야고보 사도는 혀를, 야생마를 들들이는 제갈, 큰 배를 움직이는 키, 그게 뭐라고 나왔어요? 뭐죠? 감당할 수 없는 큰 불을 일으키는 불씨로 표현한다. 아까 그래서 뭐 나왔었어요? 말 실수가 많다고요. 실수를 말하다가 많이 한다고요. 이는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길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보다 큰 혀를, 여기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보다 큰 혀. 추우실 때 혀 덮고 주무십시오. 나보다 더 큰 혀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혜를 얻는 방법. 지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 또 뭐 있었어요? 진리를 아는 거. 구원의 근원을 아는 거. 이게 지혜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비가일은 훌륭함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말. 자, 밑줄 그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의 동그라미. 그리고 믿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 동그라미. 하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관심이 없어요. 둘째,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줘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놀러 교회 다니고 이렇게 아이들이 다니면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이 늙은 닭이 됩니다. 묵은 닭님들 되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중매체가 전해주는 이야기들과 연애 프로그램의 가십까지 기억하는 아이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한다. 비참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말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세상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언어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라는 건 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주어진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게 그게 언어였었고 그게 문자였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언어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쓰고 있네요. 사람을 노래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내 말을 통하여서 뭘 나타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입니다. 이게 세상은 아이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든다. 집어삼켰어요 이미. 거기서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쉽게 자신을 어떻게 한대요? 허물어뜨려 버린대요. 오, 재밌다. 어디서 그런 신기한 말들을 배워가지고 소통도 안 되는 그런 소통을 하고 있으니, 그 결과 아이들은 상스러운 유혹과 다른 이들에 대한 존중과, 여기 비추고 보십시오. 그 결과 아이들은 상스러운 유혹과 다른 이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찾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낸다. 온통 자기밖에 없어.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 문제는 이것이 왜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생각할 만큼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데 있다. 중요하죠.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길들여져야 한다. 밑줄 보십시오. 별표 100개 하십시오.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길들여져야 한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떠난 말은 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선한 게 쌓여 있으면 너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거고, 너희는 악한 게 있으면 너희 입에서 악한 게 나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우리의 언어까지 거룩하게 바꿔준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 초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 진리라고 했었죠. 그럼 결국 뭐예요? 예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예수로 통하여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들 나중에 나 때문에 공에 잡혀갈 건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돼. 니들 안에 있는 내가, 성령이겠죠? 성령이 그때 맞게 말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한테 뭘 맡기면 돼요? 나보다 큰 혓바닥을 맡기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뭐예요?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이겠죠. 중심진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혜로운 말로 믿음을 보이라. 믿음 바꾸세요. 하나님.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을 보이라. 가르쳐야 될 진리의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웁니다. 네, 진짜 어려워요. 네, 어려워. 잘 안 돼요.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지혜로 성장해야 한다. 그렇죠. 이번 여름방학의 상과에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셔가지고 세상 문화에, 세상의 이 타락한 언어에 휘잡혀 있는 우리 아이들을 사단의 입속에서 끄집어 내셔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먼저 그런 삶을 보이는 저희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고 우리의 배에 양약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말씀이 나에게 삶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비가일처럼 다윗을 살려내는 자, 악에 빠지려고 하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 혀는 길들이기 힘들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언어를 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저희가 배운 말씀들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용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에서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유초등부 가운데 우리 가르치신 선생님들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